스가랴서 8장 18절로 23절 구약성경 1319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절기들을 그런 절기들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여러 금식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금식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7장 5절에서는 넷째 달, 다섯째 달 금식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달 즉 4월의 금식은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7월 금식은 같은 해 바벨론의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달리아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잘만 하면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반대파가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남은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금식이 일곱째 달 금식이고, 이제 8장 19절에서 다섯째 달 그리고 열째 달 금식을 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5월 금식은 586년 같은 해입니다.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10월 금식은 그 1년여 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는데, 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기 시작했는데 그 포위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7월 대속죄일 금식도 있고, 그래서 4월 금식, 5월 금식, 7월에는 대속죄일 금식까지 두 번 금식, 또 10월 금식, 이렇게 한 해에 5번의 이제 슬픈 일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금식하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였습니다. 금식일이 이렇게 많은 것은 나라의 비극도 이렇게 많다라는 뜻이 되고 슬픔이 많다라는 뜻이고, 나라가 분단된 것이나 비극이 많은 것이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욱 축복 많이 받고 이 축복을 지켜가고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금식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슬픔과 비극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이 금식의 날들을
의미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부림절이라는 유대 명절이 있는데, 부림절은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페르시아 치하에 있을 때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제비 뽑은 날이 이제 그날입니다. 부림은 제비를 뽑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하만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 날은 정말 비극적인 날이고 슬픈 날이고, 다른 금식일 못지않게 금식으로 생각해야 할, 금식하며 애통해야 할 그런 날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에 유다 백성이 하만과 그 일당을 멸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유다 백성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가서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슬픔도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고난도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쁨, 희락, 즐거움의 절기는 어떤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이고, 이제 부활절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성탄절 되면 기뻐서 잔치도 하고, 또 부활절 되면 기뻐서 계란도 나누고 뭐 특성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 희락, 즐거움의 절기를 찾아보라면 매주일 예배가 주일이 그런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좀 더 넓게 보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날이 이렇게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는 희락으로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것은 무엇일까? 절기가 있어서 그럴까? 절기를 잘 지키면 그렇게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좋은 절기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것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슬픔과 비극과 이런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는 그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전에 슬픔이었던 것도 기쁨이 되고, 그전에 아픔이었던 것도 즐거움이 되고,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날들이 이렇게 외적인 절기들이 화려하고 좋아서 그것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새로 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희락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겠습니다. 성탄절도 그래서 즐거운 절기죠. 부활절도 우리가 부활을 믿으니까 정말 즐거운 절기죠.
주일도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날로 믿고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즐거운 절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으니까 매 시간 매일 모든 만나는 일들이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이 새로워지면 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절기, 희락, 기쁨, 즐거움도 이것도 참된 기쁨과 참된 절기와 참된 기념이 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 순간을 그리고 평생을 참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누리도록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뭐 때문에 기쁩니까?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벌하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서 기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쁘지만은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속이 새로워진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비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이 원리는 마찬가지라고 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슬픔, 금식의 이런 날들을 희락, 기쁨, 즐거움의 절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9절에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사람의 삶 가운데 남에게 해를 주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라. 이것이 너희가 이런 참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은 남을 해하려 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려면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살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도 역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열매가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7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길지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웃사랑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 벌써부터 유다 백성이 이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에서도 또 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건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든 참혹한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4장 11절 1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금식일을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 해야 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경외와 순종이 그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외적으로 사람에게 선대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삶의 이런 일들이 감사한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된다, 희락의 절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십니다. 원인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되고, 그리고 참되게 이런 우리의 이런 삶의 이런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때, 이런 절기들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성읍의 주민들과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즉 유다 주변의 성읍들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어. 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 이런 소식이 주변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이렇게 몰려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와서 보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로구나, 이거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는데 서로 권면해서 온대. 우리가 오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권면해서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하고 온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이런 때를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주변 성읍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언제 전에 그랬습니까? 가까운 성읍과 먼 나라 백성까지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오고 유다 백성을 부러워했던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5절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들어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다 와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 시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다시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 시대도 그랬습니다. 후기에는 타락했지만 전기에는 정말 대단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주변 성읍에서 왔다고 한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에서 이렇게 사절들을 보내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프리카에서 스바 여왕이 왔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이 온 것은 이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위대한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다시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 때인가? 제 생각에는 오순절 성령 오셨을 때가 그런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전 세계에 택하신 자들이 그때부터 교회로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일이 일어난 대표적으로 오순절 사건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멘, 메소포타미아 이런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다 와서 이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그들을 변화시킨 성령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오늘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라는 이 말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 이때는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총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희락과 완전한 기쁨 이것이 충만한 정말 매 초 매 순간이 참된 절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절기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절기의 연속이 되는 이런 시간들을 성도들이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림자와 같은 때가 있었지만 오순절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고 참된 이 다시의 완성의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있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으십니다. 스가랴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아까 무너져서 70년 동안 금식을 하며 애통해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고, 그리고 16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절기를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다. 그날들을 변화시켜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즉 스가랴 시대의 성도들 중에는 과거에 지금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그걸 때문에 그 기기에 붙들려서 이 현실의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낙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한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능가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미래의 영광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학개 2장 4절 7절 이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그들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거기에 충성을 다하라.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참된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과 이런 절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참된 만족이 시작되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시대의 이 스가랴 시대에는 그때는 그 작은 성전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앞에 놓인 내 삶에 놓인 그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일을 나와 함께 해가시고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주셨다라고 믿고 날마다 그 일에 대해서 긍정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